여기서 우리 정의를 먼저 내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이 그러면 불교, 유교, 마오무교 저마다의 그 교회에서 신앙인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은 이겁니다. 교회만 나온 사람은 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을, 또 그렇게 모시겠다고 신앙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 이렇게 모두 말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 구주로 모신 사람을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 생활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 있는 소정이나 우리 어른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 수준에서는 다르죠. 어린아이가 하는 거하고 어른이 하는 거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요, 신앙생활에서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둘로 구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장년에 있는 성장한 자, 성숙한 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난한 애기에게 왜 젖을 줍니까? 밥을 주면 좋지. 불고기라든가 피자 같은 거 막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못 시킨다. 그 탈나든지 애는 거부한다 말이야. 자기 좋은 건데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말하면 짜증냅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복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 영적인 하나님 뜻을 말하면 짜증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젖을 먹습니까? 어린 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걸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돌보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10중 8구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나중에 죽을 때는 회개하고 올지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다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 동안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돌봄 속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죠. 발전하고, 그다음에 사춘기 되면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또 부모에게 대들고 보호자에게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영적인 건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초신자 때는요, 그저 시킨 대로 잘해요. 조금 영적인 사춘기 되면은 은근히 자기 생각 고집합니다. 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고 약간 대듭니다. 자꾸. 그 단계 지나가야 철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3절 4절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파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적으로 큰 나라도 아니지만 나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강원도니 뭐 이거 따진 사람들 아주 유치한 거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게 되게 강했어. 아주 유치하다는 말이 그게 바로. 좀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이 달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지금은요 외국 사람도 한국의 시민권을 따요. 국민 시민권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 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역이 다르니 학교가 다르니 이거 되게 딴 소리 대한민국. 이거 어른들 다 아시잖아 그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 수준은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태어났을 때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을 때가 다 비스무리하죠 수준이. 모양도 지식도 재능도 다 거의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마치 자기 날 때부터 되게 뛰어난 인물같이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에 빠지든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부모 마음을 헤아립니까?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못 헤아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땡깡 부리고 울고 그게 자기중심이거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기중심인 사람들은요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기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수준에서 네 편 내 편 인간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그릇을 만들어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자신의 신앙 수준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요새는 다 웬간하면 학벌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적으로는 깊은 수준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대학 졸업이니 대학원 졸업해도 영적으로 아주 갓난 애기 수준인 사람 무진장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다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실감하고 사는 겁니다. 실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알아가야 깊이 실감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 줄 아십니까? 자, 열어봅시다. 제가 어떤 사람을 상대합니다. 내가 우리 김명환 고사님 상대하는데 김명환 고사님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런 건 내가 저분이 나보다 낫구나. 그냥 그분 존경하면서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어디 저런 사람 본받아. 이건 교만에 빠져. 무식의 극치입니다. 무식의 극치.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일지라도 그 사람 비서관이에요. 뛰어나. 아, 저 사람 나보다 낫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무시해. 그건 아주 영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 저 사람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거 아는데 당신 모르는군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데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건방지게 시기 질투. 요새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했어요. 내가 왕인데 건방지게 백성들이 전쟁으로 들어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쁘게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에 바로 영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왕이지만은 유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럼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일지라도 자녀들이 오르면 아이고 너 나보다 엄마보다 낫네 아빠보다 낫네 이래야지. 건방지게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도 하면 안 돼.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육신에 속한 신앙인과 영에 속한 신앙인 차이가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는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빌립보 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특별히 교회에서요. 이거 교회에서 나이가 있는 사람 먼저 교훈 사람들이 행색이 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조심하는 거는 이건 목사니까 목사인데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난다 내가. 항상 하나님 의식하자. 저는 항상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 그거 안 하면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계급장처럼.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 너무 많아 이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낮게 여기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이 아이고 나 그거 생각도 못하는 잘하시네. 그렇게 말해주면 뭐 내 머리에 뿔이 납니까? 자유주상에서 말 안 하지 그런 거는. 말 좀 하세요 그런 거. 아이고 난 생각 못하는 걸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 나보다 나으시네. 그러면 내가 입이 삐뚤어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걸 잘 못해. 한번 죽을 줄 알아.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서로 인정하고 돕고 도움받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 교독합시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면은요, 아무리 그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물결치 무너지겠죠. 이 상식적인 거죠, 그죠? 모래 집을 짓는다. 주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영영 무너져. 이번에 지진 나니까 튀르키예, 처지엔, 터키 엉터리 지은 집도 다 무너졌잖아요. 기초공사 대처 안 하고 그냥 막 지은 집들은 다 무너졌어. 근데 그 인근의 어떤 도시의 시장은 기초공사 제대로 하는 벼락을 쳤어. 거기는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충하기 때문에 문제만 나면 여전히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나면 영광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배우고 목회 지도들 잘 따르는 사람들은 문제만 나도 탁 치고 나갑니다. 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을 짓는, 오늘 여기 모래 위에 집인 집이냐, 반석이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이거, 어떤 집을. 자, 불 타버리면 아무도 안 돼. 불 타버리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뭘 만들었다면 불 탈까 안 탈까요? 안 타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그냥 아무리 멋있어도 불 타고 만단 말이에요. 모래 지은 지가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짓기 쉽겠죠? 대충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오고 땡땡시 분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온라인 예배 신 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거 과연 주님 앞에 가서도 좋을 수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은데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이해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바쁘다고 안 와. 글쎄, 날 주님 한번 가보자 한번 봅시다. 한번. 지프로 지은 집은, 나무나 지프로 지은 집 불타면 불 붙으면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 정한 시간 예배당에 그게 보석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 이 차이 있을 뿐이지, 이거 다른 거랑 불 안 타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집을 줘야지. 그지 않는 집은 아주 주님 앞에 가면 불타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졌도 예수 믿어도 날아가 버려 어떤가? 상급이 없죠. 상급이 다 상 받는데 자기 상 없어. 제가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제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너는 왜 상이 없냐 너는? 다 날아가 버렸어. 부끄러운 구원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예수 아니냐. 내가 예수 확실히 믿는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좋은 보석으로 집을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느라면은 어떤 목사님 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 안 받습니까? 영향 받죠. 영향 안 받은 교회도 하나도 없어. 코로나 3년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찬식도 안 하고 대신방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신앙인들 중에는요.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취미 생활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 많아. 취미로. 내가 마음이 내키니까 교회 나가주고 마음이 내키니까 기도 행사에 나 참여하고 안 그러면 안 해. 취미생활. 글쎄 지금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요. 아니 주님 앞에 가면 당황스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가 아닌가 확신하고 예수라면은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도록 믿음의 집을 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믿음으로 나서다가 힘들거나 어려워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때 힘들다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좋았습니까? 우리 소정이 보듯이 그래서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자꾸 나오고 듣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는 것처럼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발전되는 거 없습니다. 성도의 실수는 이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만 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여러분 자동차 키를 안 가진 사람이 운전할 차 있다고 내 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차가 키가 없는데. 내가 평소에 키를 가지고 운전해야지 키 없이 다니다가 내 차니까 운전해야겠다. 차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아쉽다 주여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문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그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서서 하나님 문제 풀려고 노력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게 돌아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계신 분들 확인해 봅시다. 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성전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먹으라 하나님 마시라나 말로 마시겠다 말로 그랬어요. 나 아직 하나님께 먹으라고 한 번 없기 때문에 성찬식 외에는 안 마신다 그래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놔둬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내야지.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줘?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아무개 얄미워 죽겠네 저거. 두고 보자 씩씩.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해? 야 내가 네 마음에 있는데 너 나 되게 무시하냐 너? 그거 아니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이 대만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 있다 합시다. 가 있는데 혹시 애들한테 야단 채권 소리 지를 게 있을 것 같아? 안 지를 것 같아? 기분학적으로 안 지르지. 예, 목사님 계시기 참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미움치기 질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마음에 이런 게 나타나겠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해버려 그냥. 주님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깨닫고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딴 거며 구별.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에요. 구별이란 말. 여러분, 입고 계신 옷 가지고 입고 작업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봅시다. 김영원 권사님 오늘 입고 오신 옷 입고 작업하러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작업하는 아무거나 입는 옷 구별하잖아요. 옷이 구별이라고, 구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친구가 야 오늘 좋은 데 놀러 가자. 그 어디야 거기? 야 한 잔 마시고 쾌락 즐긴대야. 그러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안 가 거기. 이래야지. 그래 따라. 아이고 참. 그리고 교회 와서도 거룩한 척해.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별 거룩한 삶.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장소. 기독교인들은 구별이 돼요. 구별. 성자가 여러분 거룩할 성자면 거룩할 성자.
성도가 아무데나 가는 거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돈생이 되면 다 해버려요. 성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이지. 성도는 구별이에요. 구별.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구별돼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무시해버렸다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주님 앞에 가면 빠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형님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잖아요. 그 기독교는 과식도 안 해. 왜? 과식하면 내가 좋긴 좋지만요.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인데 과식한 몸에 해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해가 되는 거 안 해. 과식 안 해.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막 내 멋대로 해. 참,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여 내 발에 내 길에 비춰 내 길의 등이니라.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면 자신과 다른 성도들의 삶이 인정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맹물을 좋아하는데 저 김지사님은, 저 김권사님은 사이다를 좋아하시는구만. 인정하는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됩니까? 내가 맹물을 좋아하는데 저분이 사이다를 먹어 기분 나쁘게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힘썼으며 자신의 믿음의 처신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수준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수준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싫은 거 하면 부모한테도 대드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짜증내. 영적으로 어리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가. 뭐해? 이거 공을 해박합니다. 공을 해박해. 애들이 이래. 엄마 나 그럼 밥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철들잖아요. 아, 내가 미련한 짓 했구나. 철들기까지는요. 고집부려 지가. 영적으로 철들기까지는요. 자꾸 잘 고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현실은 어느 시대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럼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볼 때가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한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 다 있어. 어느 교회나 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교인들 비유맞추면 어떻습니까? 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육에 속한 사람밖에 안 돼. 아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자신의 신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현장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았다면 잘한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 힘썼다. 그러면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자기 멋대로 하면 욕심 부리면서 뭘 이뤘다? F입니다. 주님 걷어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드러내기로 힘쓰는 삶이 발전적인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녀들이요, 지가 부모가 돼서 자녀 키울 때까지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여기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도 이때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느낍니다. 근데 부모 돌아가셨어? 없어. 이게 미안한 거고요. 부모가 사람들도 자기가 어른이 돼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 잘 몰라요.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인 신앙 수준을 살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인들은 어느 신앙 공동체도 있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없겠어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지만요, 직함은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있고 직함도 없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도 영적 수준은 성숙한 신앙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아기가 부모가 가난한 아기에게 바라는 게 그거지 뭐 바랍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면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좀 성장 못하는 부모가 좀 성숙해라, 철 좀 들어라, 이걸 바라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라, 이거 바라시지만 일단 예수 믿으면 됩니까? 성숙해라, 이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해도 자기 별로 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지도하는 거 안 들으면은 육적으로는 별로 해가 안 될지 영적으로 해가 많습니다.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육적인 사람이거든. 영적으로 목회자 영적 지도하는데 안 듣잖아요? 영적인 발전이 없는 거지 뭐. 육적으로 발전해.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 교회에 직함 막 늘어났다 합시다. 그럼 사고 치는 거야, 교회에서. 직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어진 형편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요즘은 우리나라는 밤낮이 없잖아요. 3교대, 직장 3교대 근무하든지 할 때 있고 요새는 또 주말 부부들도 많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근데 어떻게 교회를 매일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지. 그런 분들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나 지금 교회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성경 읽고, 성경 어디서 몰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삶 현재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 열심히 하라 이거지. 꼭 여기 와 앉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할 적 없어요. 주어진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삶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남을 배려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려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란 하나님 주님이 거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데 우리는 거기 도구가 돼야 돼. 도구가. 주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